할렐루야. 날마다 우리에게 좋은 것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름다운 인생, 건강, 좋은 사람들,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은총과 풍성한 은사를 주심에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립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예수께서는 예수를 통한 구원의 은총을 허락해 주시기만 한 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 우리에게 또한 사명도 주셨습니다. 영원한 본향인 천국의 소망을 바라보게 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아름다운 세상에 대한 구원받은 자로서의 해야 할 마땅한 일들을 맡겨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만 사랑하고 이 세상에 썩어질 것만을 삶의 유일한 목적으로 삼는 것도 잘못된 것이고, 천국만 바라보고 이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세상에 대해서 무관심하고 이 세상을 돌아보지 않는 것 또한 잘못된 것입니다. 두 가지 모두가 다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믿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백성들에게 허락하신 사명은 무엇입니까? 저는 그 제목을 오늘 그 사명을 오늘 말씀의 주제로 제목으로 삼고 여러분과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세상을 회복시키고 영혼을 살리는 능력, 이것이 바로 세상을 회복시키고 영혼을 살리는 것이야말로 구원받은 자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들에게 허락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문제입니까? 먼저는 이런 세상을 회복하고 영혼을 살려야 하는 우리에게 그렇게 할 만한 능력, 즉 세상에서 이런 귀한 사명을 감당할 만한 선한 영향력이 우리에게 없다는 사실입니다. 믿지 않은 사람들 사이 속에서 믿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존재감이 굉장히 약해요. 다른 사람 볼 거 없습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세요. 내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나 예수 믿어요. 내가 예수 믿는데 당신의 삶에 내가 이런 영향력을 끼치고 싶어요 할 만한 그런 영향력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그게 뭐 여러분의 꼭 세상적인 지위나 직업과 관련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만나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존재감이 있느냐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을 아름답게 회복하고 영혼을 살리는 사명이 있지만 그것을 감당할 만한 힘이 오늘날 이 시대의 교회에 과연 있는가? 믿지 않는 사람들 사이에서 그리스도인인 나 자신은 과연 그런 존재감을 가지고 있는가? 저를 비롯한 많은 주의 종들이, 목사들이 존경받아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게다가 심지어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자신들에게 이런 사명이 있는지조차 모르고 살아갑니다. 세상이 막 교회를 공격하고 그리스도인들을 공격합니다. 그 때로는 억울할 때도 있어요. 일부의 사람들의 잘못을 전체의 잘못으로 이야기하고 심지어 이단에 대해서조차 이단들의 잘못을 우리의 잘못으로 공격하고, 그래도 한국교회가 해온 일이 있고 지금도 하고 있는 일들이 많고 앞으로도 할 일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공격당함에 굉장히 불쾌하고 억울할 때가 많아요. 하지만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이해하고 바라봐야 됩니까? 같이 싸워야 되겠습니까? 이 모든 것이 교회와 그리스도인들 그리고 목사에 대한 기대가 컸던 만큼의 실망감의 표출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이해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런 모든 현상들을 다른 사람의 잘못이 아닌 나 자신의 실수와 연약함과 능력 없음, 부족함임을 다시 한번 고백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사명의 본질을 이제라도 회복해야 합니다.
세상을 회복시키고 영혼을 살리는 우리의 사명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인식하고, 이제 더 이상 한국교회가, 이제 더 이상 그리스도인인 우리가, 이제 더 이상 주의 종인 목사가 헛발질하지 않는 그런 시간들이, 그런 시기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나 혼자만의 구원에 만족하는 이기적인 신앙을 버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균형 잡힌 사명, 세상을 회복시키고 영혼을 살리는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명만 알면 되겠습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회복하고 영혼을 살리는 데 있어 우리 안에 아주 결정적인 걸림돌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 우리도 모르게 암처럼 퍼져 있는, 우리 속에 있는 우리의 안에 걸림돌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율법주의적인 신앙입니다. 바리새주의적인 신앙입니다. 독선적인 모양의 모습의 신앙 스타일입니다. 여러분, 과연 이런 모습으로 세상을 회복하고 변화시키거나 영혼을 변화시키고 살릴 수 있는 그런 힘이 우리 안에 과연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본문의 내용은 예수님과 당시의 바리새인들 사이에 벌어진 중요한 논쟁입니다. 안식일과 관련된 논쟁입니다. 원래 안식일 제도는 엿새 동안 수고한 심신을 쉬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날입니다. 동시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이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의 사역과,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하나님과 더불어 신령한 영적 교제를 나누기 위해서 우리에게 허락된 겁니다. 이제 신약시대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그날, 즉 안식 후 첫날인 주일을 우리가 그 안식일의 개념으로 우리가 이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그 모든 것을 찬양하고 고백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들을 다시 한번 회복하여 이 세상으로 나아가, 저 세상으로 나아가 하나님 우리에게 맡기신 귀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얻는 날이 바로 오늘 우리가 지키는 이 주일입니다. 그런데 당시의 바리새인들은 이 안식일의 참 뜻보다는 그 안식일의 형식적인 준수 자체에만 골몰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안식일을 어렵게 지킬까? 그걸 고민했어요. 온갖 금지 규정을 만들어 놓고 그 규례들을 문자적으로 지키지 않으면 정죄하고, 그 규례들을 지키기 위해서 힘을 낭비하고 또 다른 사람들을 굉장히 힘들게 했던 겁니다. 그 사건 하나가 바로 이거죠. 예수님의 제자들이 하루는 안식일에 너무 배가 고픈 나머지 길을 지나다가 밀 이삭을 잘라 먹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그것을 빌미로 예수님을 공격하고 나선 거예요. 당신의 제자들은 왜 안식일을 범합니까? 안식일에는 아무것도 하지 말라 하지 않았습니까? 안식일은 먹는 것을 위해 노동하지 말라 하지 않았습니까? 안식일에 아무것도 하지 않기 위해서 미리미리 음식을 준비하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당신의 제자들은 먼저 밀 이삭을 잘라서 그것을 손으로 먹기 위해 밀 이삭을 훑어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그 밀 이삭을 먹기 위해서 손으로 비비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섞인 그 밀과 그 껍질을 분리하기 위해서 후 하고 불지 않았습니까? 이것은 도리깨질에 해당하는 행위요, 추수에 해당하는 행위요, 기질을 한 것과 같습니다. 한마디로 안식일에 노동을 했으니까 안식일을 범한 거라고 예수님의 제자들을 정죄하고 예수님을 공격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12장 1절 이하의 1절부터 8절까지의 내용이 거기 쭉 나오고 있는데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구약시대에 사울에게 쫓기던 다윗과 그 일행이 제사장 아히멜렉의 도움을 받아 음식을 먹었는데, 거기 그때 그 당시에 그들이 먹었던 음식은 바로 제사장들만 구별되어 먹었던 진설병이었다. 그 진설병을 나눠준 이야기를 하면서
그 진설병을 다윗에게 주거나 다윗이 그 진설병을 먹은 것이 죄가 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는 회당에 들어와 앉아있는 한쪽 숨이 마른 환자를 데리고 와서는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환자가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 제 한쪽 손을 고쳐주세요 라고 말한 적도 없는데 가정법으로 소설을 쓰며 이야기하는 겁니다. 안식일에 과연 병을 고치는 일이 옳은 일입니까? 그것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이 11절로 13절입니다. 그럼 이게 앞에 주제하고 무슨 내용인가 의아하신 분들이 있을 텐데 바로 이런 바리새주의적인 율법주의적인 그런 관점과 그런 행동과 그런 신앙으로는 세상과 영혼을 변화시킬 수 없다는 이야기를 제가 하고 있는 겁니다. 11절로 13절 말씀에 보면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는데 안식일에 그만 그 양이 구덩이에 빠졌다. 그러면 너희들은 어떻게 하겠느냐? 그 양을 안식일을 지킨다는 명목으로 그 양을 구덩이에서 건져내지 않고 그냥 내버려 두겠느냐? 하물며 사람이 양보다 귀할진데 안식일에 생명을 살리기 위해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오늘날 우리의 신앙과 관점에서는 어쩌면 당연해 보이는 일이지만 그러나 그 당시에 바리새주의자들, 율법주의자들에게는 예수님의 이러한 행위와 예수님의 이런 말씀은 도대체가 이해가 되지 않는 말씀이었습니다. 안식일은 하나님을 공경하는 날이고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을 행하는 날이라고 그러나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 말씀하시면서 안식일을 지킨다는 명목으로 사람들이 준비하지 않은 음식 때문에 하루 종일 굶는 것보다는 이 안식일의 굶주림을 해결함으로 안식하는 것을 하나님은 더 기뻐하신다. 안식일에 사람이 아프거나 불편해 고통받는 것보다는 적극적으로 이 병자를 치료하고 이 병자를 낫게 함으로써 고통을 제거해 주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다. 안식일에 강도를 만나 죽어가는 사람을 살리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지 안식일이라는 이유로 그 사람을 외면하고 도망쳐버리는 것이 결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의 더 정확한 해석은 예수께서 율법을 무시하시거나 안식일을 지키지 말라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이 안식일의 율법적인 준수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거예요. 이건 어떤 원칙의 문제가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이 안식일과 관련된 예수님의 대답은 7절 말씀에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바로 이것입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사람들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고 말을 하고 심지어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사람들에 대해서 무언가를 권면할 때에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의 마음과 중심 속에 그 사람을 향한 권면의 마음 가운데 진실한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그거 안 된다는 거예요. 긍휼과 자비가 없는, 사랑이 없는 예배, 사랑이 없는 봉사, 긍휼과 자비의 마음이 없는 그 섬김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께 예배하러 나왔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는데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루 종일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섬기고 누군가를 위해서 봉사해도 여러분 큰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사랑과 다른 영혼을 긍휼히 여기는 자비가 없으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그 예배를 받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안에 내 마음에 맞지 않고 내 생각과 다른 사람들이 앉아 있어요. 그 사람들을 이해하지 못하고 그 사람들을 배려하지 못하고 그 사람들을 품지 못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그 예배를 과연 하나님께서 받으시겠느냐 하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의 예배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의 삶의 전반에 걸쳐서 적용해야 할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 우리의 사역의 원리, 우리의 삶의 원리입니다. 우리가 사는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심지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무엇인가 좋은 일을 한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 그 행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행위 속에 그 영혼을 향한 긍휼과 자비, 그 영혼을 향한 안타까움, 그 영혼을 향한 사랑이 없는 우리의 행위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것이 말씀을 행하고 그것이 율법을 우리의 삶에 그대로 준수하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무엇이 진정 이 혼란한 세상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세상으로 회복해야 하고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는 능력이겠습니까? 과연 우리는 이 세상을 회복하고 영혼을 살릴 만한 능력을 가진 사람들입니까? 한쪽에서는 지금 교황이 방문한다고 해가지고 걱정들을 해요. 뭐 교황이 방문해가지고 뭐 기아차 소울을 타고 다니고 뭐 이렇게 충북 음성에 있는 꽃동네를 가고, 야, 그렇지 않아도 이게 한국 교회가 위상이 떨어지고 그랬는데 한국 교회 믿음 없는 사람들 가운데 한 20만 원 넘어갈 것 같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거기에 대해서 반응한 우리의 태도가 어때야 돼? 그러니까 천주교는 잘못됐고, 그러니까 이건 문제가 있고, 그러니까 뭐 교황청의 재산은 뭐 얼마인데 뭐 그거 타는 게 뭐고 이렇게 얘기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더 중요한 건 뭐예요? 문제를 우리 자신에게서 찾자는 거예요. 우리 자신에게서 문제를 찾자는 거예요. 율법주의로는 안 되는 거예요. 바리새주의로는 안 되는 거예요. 독선적인 신앙 태도로는 안 되는 거예요. 오히려 이 모든 우리의 신앙적인 교회적인 우리 모든 삶의 위기 가운데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바로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는 거예요. 우리의 사명을 회복하는 거예요. 몇 마디 세치어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오직 진정한 사랑, 그 사랑의 능력으로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그 안식일을 범한 제자들에 대해서 비난하고 한편 손 마른 사람들을 고치는 게 옳으냐고 따져대는 그 당시의 바리새인들을 향한 예수님의 대답을 오늘 우리의 사역의 현장에, 우리의 삶의 현장에, 우리의 교회의 현장에 적용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이 사랑은 바로 모든 우리 성도들의 삶의 우선순위이자 세상과 사람을 변화시키는 유일한 능력입니다. 아무리 얘기해서 내가 말을 잘해가지고 저 사람을 논리적으로 꺾었어요. 꺾으면 그 사람의 마음이 돌아옵니까? 아니더라고요. 세상을 향한 그리고 영혼을 위한 우리의 사랑이 더욱더 강해지는 원리가 있어요. 두 가지를 여러분에게 짧게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는 이 세상과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를 보내주신 것 같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와 당신을 사랑하셔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신 것 같이 바로 그 하나님의 사랑, 바로 그 십자가 위에서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가 깊이 묵상하고
깊이 고백하는 것이 세상을 회복하고 영혼을 살리는 능력입니다. 세상을 회복하고 영혼을 살리는 능력의 시작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사랑의 시작이요, 출발점인 겁니다. 여기에서 출발하지 않은 사랑은 참된 사랑일 수 없습니다. 바로 우리는 이 사랑을 고백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믿고 고백함으로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고백하지 않으면 진정한 구원도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세상과 영혼을 향한 진정한 사랑도 불가능해집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묵상하고 고백하지 않으면 우리의 모든 사역, 우리의 모든 사랑, 우리의 모든 섬김과 봉사, 이 모든 건 마치 모래 위에 세운 모래성과 같은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과 기도 그리고 삶의 깊은 묵상과 나눔 속에서 이 하나님의 사랑을 더 풍성하게 해야 합니다.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지체가 이 안에 있어요.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땐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묵상해야죠. 나 같은 죄인도 하나님 사랑하셨는데, 남편 또는 아내, 간혹 자식들이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너무 고통스럽게, 그때는 어떻게 합니까? 사랑이 말라버렸어요. 그때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회복돼야 나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깊은 곳 가운데서 샘솟듯 다시 회복되고 일어나야, 그래야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간혹 아버지들 가운데 그 아버지로부터 사랑을 못 받은 아버지들이 자기 자식들을 잘 사랑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사랑하는 방법을 몰라요. 누구에게서 배우면 됩니까? 그러면 나는 아버지한테 사랑을 못 받았으니까 어쩔 수 없어, 너는 그렇게 살아, 이렇게 합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에게 배우세요. 완전하신 아버지이신 하나님,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의 사랑을 묵상하고 본받고 배우세요. 핑계하지 마세요. 내 앞에 있는 환경적인 상황으로 인한 두려움, 내가 감당할 일은 너무 많고 짐은 무거워요. 눈앞이 캄캄해요. 두려워요. 그 상황 속에서 내가 말 못할 고민과 두려움을 가지고 있어요. 이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은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고, 나를 사랑하실 때 아들을 주시기까지, 아들은 나를 위해서 그 독생자 예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까지 아낌없이 남김없이 사랑하신 그 사랑. 두 번째, 나 자신보다 연약한 이들에게 눈높이를 맞추는 사랑을 행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절대로 양보할 수 없는 게 한 가지 있어요.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이것 지키느라고 순교했던 바로 그 복음, 그 복음의 본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유일성, 예수님만이 나의 구원자시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거는 우리가 타협하고 양보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이게 부인되는 순간 그건 하나님의 교회가 아니에요. 그러나 그것이 아닌 이상, 그런 본질적인 우리의 신앙의 부분이 아닌 이상,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왜 그 부분은 부인될 수 없느냐?
우리의 모든 사랑의 근거가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십자가의 사랑이에요. 그것을 통한 구원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부인되면 우리가 다른 사람을 어떻게 사랑해요? 그러니까 그건 부인할 수 없는 거예요. 그건 우리의 독단적인 신앙의 모습을 나타내기 위함이 아니에요. 그건 부인될 수 없어요. 그러나 그것 이외에 그 다른 모든 것은 우리가 우리의 모든 눈높이를 낮출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열심히 여름 사역을 하는데 누구의 눈높이에 맞춰야 돼요? 세상 사람들은 돈을 벌려고 그걸 하더만, 식당에 가면 저 주문을 받는 분들이 무릎을 거의 꿇다시피 와가지고 이렇게 올려다보면서 주문을 받고, 우리가 그 어린이들에게 눈높이를 맞추고, 우리가 그 청소년들에게 눈높이를 맞추고, 우리가 우리 주변의 비신자들에게 눈높이를 맞추고, 우리의 눈높이를 기꺼이 낮춰야 합니다. 우리 수준을 기꺼이 낮추어야 합니다. 바로 그것입니다. 그것이 없이는요, 오히려 예수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성육신하신 그 성육신의 모습이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삶의 성육신으로 그들의 눈높이에 맞출 필요가 있는 거예요. 교회의 문턱을 낮추고 우리의 신앙의 눈높이를 낮출 필요가 있는 거예요. 나의 기준으로 저 사람은 교회 오면 안 돼. 저런 사람이 교회 오면 되겠어. 뭐 이렇게 얘기하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상대주의적 진리관이나 상황윤리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의 생명, 사람의 영혼이 가장 소중하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는 우리의 눈높이를 낮출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독불장군식의 리더십이나 강압적인 스타일의 복음 전도는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나만 옳다고 내 방법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고집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안식일을 지키지 말라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율법을 준수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보다 너희들의 그 문자적인 형식적인 준수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신 겁니다. 그것은 바로 세상을 회복하고 영혼을 살리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나를 희생하고 내 시간과 물질도 손해보고 내 주장도 방법도 포기할 수 있을 만큼의 사랑이 아니면 세상과 영혼의 진정한 변화는 일어날 수 없다는 것이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우리는 한없이 부족합니다. 알지도 못했거니와 알아도 이것을 행할 힘이 없어요. 하지만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사랑의 정신, 그리고 이를 행하는 당신의 진정한 헌신만이, 사랑의 헌신만이 이 세상을 회복시키며 영혼을 변화시킬 수 있는 유일한 답입니다. 한쪽 술 마른 사람이 회당에 들어왔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안식일이기에 아무것도 해서는 안 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떠보았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의 생각, 바리새인들의 마음, 그 공격할 내용들을 다 아셨음에도 그를 사랑하심으로 안식일에 오늘 본문에 보니 그를 고쳐주셨습니다. 그런 예수님의 능력이 우리 성음교회의 능력이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의 삶의 능력이 되길 원합니다. 이것을 위해 우리가 말씀 앞에서 오늘 결단하고 버리고 고쳐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그런 예수님의 진실한 사랑의 능력으로 오늘 하루, 그리고 여러분의 일주일 혹은 여러분의 모든 남은 생애 가운데 당신의 삶을 통해 세상이 아름답게 회복되고
영원히 살아나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축복의 도구로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함께 찬양하죠.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